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광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셔서 현지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꼭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고요. 또 지난주부터 한 주 동안 있었고 또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총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그 현장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4시 기도로 그 현장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회에 또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주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예배 속에 또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었던 찬송가 23장을 보면 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한다고 했어요. 이 찬양은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면서 또 영어에 보면 1000개의 혀가 있어도 그 모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이제 몇백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 1000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00명 조금 안 되는데 모든 입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오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입을 가지고도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입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들을 하나님께로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나 우리에게 와 있는 큰 어려움에 집중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가치 없는 것만 막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복음 누리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런 영적 상태로 다 나와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삶 가운데 계속 이것이 나타나요.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내가 어떤 노래를 듣고 있고 어떤 노래를 입으로 막 흥얼거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찬양한다 하시더라고요. 항상 씻을 때도 찬양 켜놓고 씻고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양심적으로 말 못할 때 많잖아요. 내 속에 계속 트로트만 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말 못할 때 많아요. 내 속에 세상 노래만 계속 돌고 있어. 근데 그걸 굳이 말 못할 때 많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은 아무 세상 노래 안 듣는 줄 알았거든요. 오로지 찬송만 하고 오로지 막 찬양만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만 노래 다 듣고요. 또 찬송가 중에도 막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가사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 안 부르고 막 모르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이 나의 영적 상태로 와 있는데 이것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하나님 주신 감사가 있으면 내가 가는 그 가정에서 내가 가는 그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가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의 상태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삶에 나타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삶에 나타나냐 했을 때 나의 뇌를 거쳐서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 뇌 속에 이 하나님의 것이 끊임없이 지금도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계속 각인되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평안과 감사가 계속 나타나냐 아니면 계속 흑암의 것들이 나타나냐 그 싸움이죠. 이 뇌라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참 지금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뭐 드시고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신 거 생각하면 입이 막 시다니까요. 귤이나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레몬 생각만 해도 레몬 생각 계속하면 입에 침이 막 돌아요. 사람이 뇌가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딱 입력되면 그대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계속 우리에게 각인 뿌릴 체질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각인 뿌릴 체질할 때 나에게 문제 왔을 때도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딱 찾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예배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될 만큼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치유될 만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주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되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전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죽음을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딱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란 존재, 마귀라는 존재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냐? 결국에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다 나타나요. 나에게 있는 근심, 염려 다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집에 두고 온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을 보면 우리에게 사실은
참 이게 염려가 되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우리가 딱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현장을 위한 진짜 기도가 있어야 그렇게 돼요. 그냥 내가 원해서 같이 교회 오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용하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업의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릴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속에서 정말로 이들 현장을 보면서요, 내가 두고 온 가족들 보면서 복음 누림 속에 딱 봐야 돼요. 보면 깝깝하고 한숨 나오고 그러면 다 전달돼요. 다 안다니까요. 무슨 생각하냐, 복음 다다 하면서 교회 갔다 와놓고는 왜 한숨 쉬고 있지? 그 생각해요. 복음 감사하다 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 하면서 내만 보면 힘든 거 보니까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히 하나님 주신 본질 속에 모든 것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계속 누려나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우연히 온 거 그런 거 막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이 가르치는 진화론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갑자기 우연히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빅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과학과 굉장히 모순적인 걸 말하면서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영세전부터 예비된 일입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예비된 존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이름이 날마다 고백되도록,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분은 반드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고 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에 심판하러 오시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두고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계속 누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를 다 아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은 나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오로지 이 기도에 힘써야 되냐? 도대체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멸하러 참망으로 오셨는데 이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들이면 일부러 막 장사를 하고 이러면 팔아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전에는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서로 이제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팔아주고 도와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고 많이 따지고 해가지고 잘 봐서 필요한 것만 딱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아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오히려 막 팔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뭐 크게 도움되지도 않는데 그거 막 팔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는 다 해주는데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면은 막 기를 쓰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절대 안 한다 그러거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거 뭐 누군 돈을 내라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 한 거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맨입에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 받는다는데 안 믿잖아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왜 그렇겠어요? 저는 이 거짓말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손해볼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다 모시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또 사람들의 인식도 희한합니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별말 안 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면서 막 굳이 그래요. 딴 데는 다 안 그러는데 굳이 교회만 그럽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참 이런 희한한 일들 속에 이 사단이 결국에는 우리를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은 얼마만큼 속이려드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면서 우리를 속이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거 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현장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 직전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그래요. 사단이 하는 사명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이 줄을 잠시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하는 사단에 속아서 나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지옥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고 언약의 여정이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그 길이 지옥 길이라, 너무 힘든 길이라, 외로운 길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외롭다 하고 막 그래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누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 돼요.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어떤 현장이든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로 맡기도록. 그러면서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사단이라는 존재는 속이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 속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6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의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이라는 존재는 기가 차게 우리를 속입니다. 염려하도록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다 있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 많이 해왔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때까지 일하고 살아왔습니까?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의 것을 믿는데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그거 관계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에 대해서 나오죠. 천사는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주님께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왔는데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하고 꼭 원하는 그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함께 누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속이려 들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거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와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막 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이 막 경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셔서 원래 스케줄대로 하시는데 제가 원래 막 있었던 아주 예전에 어릴 때 있었던 목사님은 절대로 목사님이 먼저 나가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급하고 막 힘든데 계속 그 할머니 다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 본받을 부분이고 멋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 했어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 겉으로 보이는 게 신경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교회에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회 분위기마다, 영적 분위기마다 다 달라요. 저도 지금 이게 넥타이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큰 교단이나 큰 교회에서는 노타이 운동도 해요. 여름에 더워 죽겠다 하면서 성도님들 오실 때도 절대 하지 마라 하면서 안 하는 그런 운동도 한다니까요. 다 달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에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어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럴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 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다고 했죠. 이때 당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우리가 섬기는 이 목사님과 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서 있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 중에 이걸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용을 듣고 줄거리를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그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기도 속에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가장 필요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약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딱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는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많은 축복들을 감추어 두신 거예요. 들어놓고 있는 거면 다 와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안 보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가치 없는 것처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딱 예배해 두신 거죠.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주시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고 나에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영적 축복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내 생명 속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많은 영혼들을,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경쟁하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받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방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담대히 복음을 말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 생명운동의 문들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는 영적인 무장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딱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갖추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결국에는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하고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냐? 19절에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막 붙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들을 이 생명의 복음 전할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42절처럼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결과가 46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론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대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도, 내가 한 기도만 딱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좀 째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본다 하면서 막 우리가 속을 때도 많고 싸울 때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지난 며칠 전에 덕평에 우리 집회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집회 갔다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몇 번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아예 처음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 생애 최초 덕평 RTC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7년 내내 학교 다녔는데 오고 가는 길에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겹고 힘든 길이에요. 저는 갈 때마다 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지금 제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같은 교회긴 했는데 교회에서 몰랐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교회에서는 몰랐는데 신학교 가니까 있더라고요. 가서 만나가지고 막 결혼했는데 서로 보니까 평생 언약이 똑같아요.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이 평생 언약이더라고요.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그 삶을 살자 하면서 그래 다 결혼했다니까요. 우리 결혼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이 보이고 얼마나 그래요. 제가 참 부끄럽다 해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이게 연봉이 월급 20만 원 그랬었거든요. 2009년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제 생활비가 한 달 받은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한 달에 20만 원 받았어요. 결혼하면 좋은 대우를 해줄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합쳐서 4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따로 안 주고 이제 저한테만 준대요. 그게 그런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희한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원망 안 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뭔가 꽤 되면서 이렇게 그러면 원망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기가 차는 수준이라 그래서 원망은 이미 취합했어요. 원망 취합이고 하나님 알아서 미 살리소 하면서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제 첫째 태어났을 때도 그 이제 한 달에 딱 이렇게 5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데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니까 40 얼마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째 된 거고 싶어가지고 막 희한해가지고 그럼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에 반했다니까요. 신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자매님들은 잘 안 나와요. 아줌마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데 자매님들은 일단 얼굴이 원래 인간이라 그때는 그래가지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오고 마스크 모자 다 둘러쓰고 나오나. 근데 이분은 이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항상 나와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에 제가 반해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결혼하고 그리고 집어치워라 하면서 막 이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그런 거로 싸워요. 막 얼마나 희한합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그냥 순간순간 속을 때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복음 속에서 해보자 했는데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속아가지고 서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서로 탓하고 무너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저는 처음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인도라.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참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저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담당하셨던 이 사역자분이 아이들한테 전부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면서 그 귀신 들렸다는 근거가 뭐냐? 글씨가 삐뚤삐뚤하대요. 그러면서 귀신은 아무리 봐도 그건 귀여운 건데 왜 이러실까? 그래서 제가 첫 예배를 가보니까 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 목사님 글이 더 귀신 들렸어. 보니까 글이 막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참 싸우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장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막 있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신학교 1학년에 갑자기 전도사 됐는데 제가 전도사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절대 못 합니다 이랬는데 주일학교 교사회라는 줄 알고 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주일에 임명장 주더라고요. 주일학교 담당자로. 그래가지고 기가 이상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생활 시작했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에 사람이 하도 많이 싸워나니까 제가 너무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여기서 다리도 덜덜 떨고 막 팔다리 떨어서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 잘 가르쳐 주는 분도 없어요. 희한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설교할 때 그 전날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빨이 밀려서 안 된대요. 갑자기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때는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맨날 토요일 밤마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철야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야, 막 영빨 안 밀리 보려고. 그게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식으로 참 모자란 죄를 하나님께서 희한한 현장으로 딱 보내셔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막 칭찬받게 하시더라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안 싸우고 막 귀신 들릴 때 안 하고 그냥 막 복음 말씀만 하니까 참 그렇더라니까요.
제 삶 속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도 또 가정을 이루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내 기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특별히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가신 그 아프리카 현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나 또 부목사님이나 전부 다 한참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할아버지인데 힘드실 건데 괜히 죄송스럽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저런 심부름 같은 건 또 안 시키세요. 전부 다 스스로 다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어디 가시고 이러면 공항까지 모시고 오고 평소에도 심부름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전혀 안 하시고 오직 복음 운동, 오직 기도, 그것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없이 막 그렇게 하셔요. 스스로 막 하세요. 그래서 참 얼마나 좀 죄송하고 그런지.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기도로 그 현장에 동참하는 겁니다. 정말 그 현장을 위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새 힘과 은혜를 우리 목사님께 주시고, 우리 교회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참 감사한 나라입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소중한 어르신들이 전쟁도 겪었고 또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큰 어려움도 겪었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신사참배하도록 하고 예배 전혀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드리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겠다 했던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만들어서 다 이름 빼버렸다니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또 이런 남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여자분들도 그 현장을 함께 섬기고 함께 보필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전 공동체가 있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지고는 국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로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연령대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제일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편안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하고 제일 편안했던 사람들하고 세대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서로 당연히 말을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네스를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응답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여정 되도록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를 살리며 가정과 민족과 237 나라 살릴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